박영을 이 시간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품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방편품, 비유품에서 3개 화태의 비유로서 부처님께서 비유로 설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해품 들어와가지고 대성문 네 분이 나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4대 성문 해명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서, 마하묵건년 이분들이 제 과거에 성문이었을 때 입장 근데 이젠 긍정이 됩니다. 이 열반 또한 방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이 됩니다. 보살에 대해서 긍정이 됩니다. 이렇게 찬탄을 한 다음에 개송으로 다시 이제 설하다. 그때 마하가섭이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네 분 가운데 마하가섭이 앞장서네요.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쁨이 넘치고 미중류를 얻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성문들도 성불한다고 하시니 세상의 보배의 무더기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앞서서 다 이제 비유로서 찬탄을 했던 비유하자면 어린 아들이 유치하고 소견이 없어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타관으로 멀리 가서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닌 지가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도망가가지고 아버지는 재벌인데 50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다가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서 사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아다니다가 지친 끝에 어떤 도시에 머물러서 큰 집을 지어놓고 오용락을 즐기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제 욕계에서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걱정돼서 아들 찾아다니는데 뭐 또 즐겼다 할 것까지야 있겠냐만 그 집은 큰 부자로서 금과 은과 자거 만호 진주 유리 칠보 한량없이 많았습니다. 코끼리 말 소 양들 과연과 수레들도 마차 수레 역시 많았고 논과 밭과 하인들과 방문객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목숨 없는 재산, 목숨 있는 재산 할 것 없이 많았다. 주고받는 재산의 이자를 늘리는 일이 타국에까지 두루 퍼져 장사하는 사람들과 거강꾼들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천만억 사람들이 애워사서 공경하였으며 항상 왕족들도 좋아하고 사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을 아들은 도망간 상황이고 벼슬아치 명문호족들이 모두 존중하고 있어서 이러한 인연으로 오고 가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부유하고 귀한 것이 이와 같아서 큰 세력을 가졌으나 나이는 점점 늙어 아들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자나깨나 생각하는 일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어리석은 아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간 지 50여 년이라 창고마다 넘치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때 궁한 아들이 옷과 밥을 구하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습니다. 얻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소득이 없어서 굶주리고 야위여서 몸에는 옴과 버짐이 가득하였습니다. 거지였다 아들이 이것저것 헤매다가 아버지가 사는 도시에 와서 품을 팔고 다니다가 아버지가 사는 집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때 장자가 그의 집 문 안에서 보배로 된 큰 휘장을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았는데 권속들이 둘러싸고 시중들이 호위하며 어떤 이는 금, 은, 보물을 헤아리고 재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문서에 기록합니다. 궁한 아들이 아버지의 부유하고 귀하고 전엄함을 보고는 저분은 국왕이거나 혹은 왕족일 것이라고 여기고 놀랍고 두렵고 부끄러워 여기에 왜 왔던가?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오래 있다가는 붙들려서 핍박당하고 강제로 힘든 노동 당하겠다 생각해서 얼른 도망하여 달아나서 가난한 마을로 찾아가서 품팔이를 하려는데 장자가 사자자에서 아들을 알아보았다. 즉시 사람을 시켜서 잡아오게 하니 아들이 크게 놀라 소리 지르고 기절하고 땅에 넘어졌다. 이 사람은 나를 붙드니 반드시 죽이리라. 옷, 음식 얻으려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던가. 장자는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이제 아버지를 몰라봐서 본다.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아버지라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편을 써서 다른 사람 보내서 못난 일을 보내서 네가 가서 말하기를 품팔이 할 때가 저기 있으니 걸음이나 치워주면 품삯은 다른 데보다 배로 줄 것이다. 꼬셨다. 그래서 기뻐서 따라와서 아들이 걸음을 치우는 일하고 방 마루 청소하는 일하고 장자가 문틈으로 항상 아들 내다보면서 저 아들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미천한 일 하기만을 좋아하는구나. 이때 장자가 허름한 옷으로 바꿔 입고 걸음 치우는 삼태기를 들고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같은 일꾼 행색으로 가서 부지런히 일을 잘하면 품삯도 올려주고 손과 발에 바를 기름도 주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이부자리도 따뜻하게 대우를 잘 하리라. 부지런히 일을 잘 하라. 너는 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점점 가까워졌다. 장자는 지혜가 있어서 그가 점점 집의 안팎으로 드나들기를 20년을 지내도록 집안일을 보게 하고 금, 은, 진주, 파리 등 있는 대로 보여주고 구워주고 받아들이는 모든 살림을 모두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점점 그러면 책임을 키워줬다. 승진을 시켜줬다. 집안 살림까지 맡겼다. 그러나 아직은 문간방에 자리 잡고 초막에 거처하며 가난한 나의 살림에는 이런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여전히 생각은 그러했고 아들의 마음이 점점 커가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재산을 전해주려고 친족들, 국왕들, 대신들, 찰제리와 거사들 모아놓고 모든 대중들에게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제 아들로서 나를 버리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50년을 지냈는데 아들을 다시 그럼 상봉한 게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옛날에 아들 잃어버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느라고 찾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집이나 하인들을 모두 다 물려주어 마음대로 쓰게 할 것입니다. 아들은 옛날에 가난하고 마음마저 용렬했는데 오늘날 아버지의 처소에 와서 진귀한 보물과 큰 집과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매우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희들의 성문들의 좁은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도 성불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 따로 또 이제 성문 따로 출가 제자 따로 제가자 따로 이제 초기 불교는 그 구분이 명확하죠. 그래서 깨달아서 부처를 이룬다가 아니라 아라한과에 오른다. 부처는 사승지 10만 급 동안 바라미를 쌓아야 이룰 수 있는 거고 성불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 근본 불교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좁은 마음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알아보시고 성불하리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저희들에게 무루법을 얻어서 소승을 성취한 성문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준 따라서 상수 성문, 대성문,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무슨 성문. 부처님은 또다시 저희들에게 분부하사 세상의 도를 설하시고 이 법을 닦는 이는 반드시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라한과를 이루고 할 일을 다 해마쳤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사 대승의 가르침을 보여주시면서 여태 너희가 번뇌를 모두 소멸해서 열반에 든다. 이것 또한 방편이었다. 이 보살이란 게 있다. 이 법 닦는 이는 반드시 성불한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일으키니까 그래도 그 말 끝에 깨닫고 수기까지 받은 자리불이 나서가지고 대중들을 위해서 설해주세요. 앞서에 지금까지 진행이 그렇게 되어 왔고 그거를 듣고 나서 지금 4대 성문 4사람이 먼저 또 나서가지고 또 의구심을 없애고 받아들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큰 보살들을 위하여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 수많은 말과 세상의 도를 설하니 여러 불자들이 저희들에게 법을 듣고 밤낮으로 생각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대들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한다 하시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하게 간직한 법을 다만 보살들을 위하여 참된 이치를 설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곧 참되고 요긴한 이치를 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불한다, 부처를 이룬다, 받아들일 인연들, 깨달을 중생, 깨달은 중생, 보디사트바, 보살, 이들에게 성불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화시킬 단계가 아직 아니었던 성문들에게는 마치 이제 걸음치는 마음이 좁은 아들과 같이 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못난 아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모시면서 모든 재산을 맡았으나 가질 마음이 없었듯 저희들도 불법의 보배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원하는 뜻이 없는 것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번뇌를 끊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면서 이 일만을 통달하고 더 이상 다른 일은 없으며 일불승이다. 삼승이 아니다. 앞에서 부처님께서 삼승을 흔드시더라도 불타는 화태에 무너져가는 집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손에 쥐는 것은 흰 소가 끄는 큰 소래가 전부다. 이 일만을 통달하고 더 이상 다른 일은 없으며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을 듣고서도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번뇌를 끊었으니까 더 이상 일어나는 거 없으니까 중생 교화하는 건 하는 거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건 하는 거고 남의 일이었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이 고요하고 비었으며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작고 큰 것도 모두 없고 셈이 없고 무루 또 자귀도 없으니 무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불생불멸이고 이런 양변을 떠난 깨달음에 대한 거는 그러면은 성문에 불과한 거냐 보살이 아니라 그렇게 또 시비를 하라고 지금 대승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양변을 떠났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일으키지 않는 작용을 끊어버리고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돌멩이하고 다를 바 없으면서 허공을 만들어서 거기에 머무는 줄 스스로 모르고 작용할 줄 모르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화양목선이다. 그런 입장을 위한 대승의 가르침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마음도 그러면 있으면 안 된다.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어느 쪽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런 평정심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러면 점점 작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서 선정을 삼는다. 멸진정이다. 그러면 아예 그런 몸의 작용도 없어서 심장도 안 뛰고 숨도 안 쉬는데 까지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저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개송 중입니다. 마가섭이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저희들이 긴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일도 없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긴긴 밤에 이제 밝음이 아닐 적에 성문 아라한을 집착할 적에 부처님의 지혜는 탐착하는 일이었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내가 얻은 법만이 최상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긴긴 밤에 공한 법을 닦아 익혀서 삼계에서 벗어나서 모든 괴로움을 해탈하고 남음이 있는 열반법의 최후의 몸 최후신에 머물면서 이만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보답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치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면
그러면 그 은혜를 갚는 거지. 저희들이 비록 불자들에게 보살의 법을 설하여 부처님의 도를 구하라고 은근하게 말했지만 스스로는 이 법에서 길이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도사께서 삼계도사 부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신 까닭에 참된 이익을 권하여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눈높이 교육이었던 건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의 뜻이 용렬함을 장자가 이미 알고 방편의 힘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고 그런 뒤에 모든 재물을 물려준 것과 같이 그 마음을 조복하고 성문에 집착하는 마음을 조복하고 나는 분명하게 일으키는 바가 없으니까 번뇌를 다했으니까 이게 왜 어째서 집착이냐. 그런 때에는 대승의 가르침을 펼치시지 않았다가 용렬함을 장자가 알았을 때 방편으로 차근차근히 시간을 줬다. 20년 보면 50년, 20년 이게 또 그냥 갖다 붙인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그런 뒤에 모든 재물을 물려준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도 그와 같이 희유한 일을 나타내어 소승법을 좋아하는 이에게 방편의 힘으로 마음을 조복시킨 연후에 대승의 지혜를 가르치시니 저희들이 오늘에야 미중류를 얻었습니다. 부처님 내지는 부처님 가르침 만날 때까지 50년 걸렸고 만나가지고는 소승법 좋아하면서 보낸 시간이 20년이고 방편의 힘으로 아버지가 부처님께서 마음을 조복시킨 후에 대승의 지혜를 가르치시니 저희들이 오늘에야 미중유를 얻었습니다. 바라지도 않던 것을 저절로 얻었습니다. 마치 궁한 아들이 뜻밖에도 많은 보배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도를 얻고 과를 얻어서 셈이 없는 줄줄 새지 않는 한 방울도 그러한 보리법에 청정한 눈을 얻은 것은 저희들이 긴긴 밤에 청정한 계율만 지키다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 과보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이 교법에서 오랜 세월 동안 범행을 닦아 청정한 계율을 지킨 거 훌륭한 일인데 그러면 여튼 지계,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어떠한 바람일이 됐던 간에 제 그것을 지키다가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니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과보, 과실, 깨달음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머물지 않을 때에서야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 과보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교법에서 오랜 세월 동안 범행을 닦아 이제야 셈이 없는 무루에 큰 과보를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 성문이 되어 불도의 소리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듣게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다운 아라한이 되어서 모든 세간 천신과 사람들과 인천 또 마와 범천 다 천상의 중생들 여러 대중 가운데서 공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사 참다운 성문이고 참다운 아라한이고 참다운 공양을 인천의 스승으로서 공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성문을 그만두고 뛰어넘고 아라한을 그만두고 아라한을 뛰어넘어서 보살이 되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부정하지 않으면서 성문 아라한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참다운 성문이고 참다운 아라한이다. 참다운 스승 되었다. 주 인천을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깨닫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공양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 세존의 크신 은혜에 희유한 일이며 저희들을 사랑하사 교화하여 이익을 주신 일을 한량없는 세월랜들 누가 능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수족이 되어 받들고 머리 숙여 예경하며 온갖 것을 공양할지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머리에 이고 받들거나 두 어깨에 업고 다니기를 항아사의 겁 동안에 정성을 다해 공양하며 훌륭한 음식이며 한량없는 법의 의복과 비단, 보료와 이부자리와 갖가지 탕약으로 받들며 우두, 전단, 좋은 향과 우두라고 나와서 이건 뭔가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향에 뭐 한 가지 일단지 말 그대로 소머리로 뭘
만드는 걸 대승경전에서 더 보살을 얘기함에 있어서 살생을 엄격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는 아니겠죠. 가지각색 보배로서 높은 탑을 세워놓고 훌륭한 옷을 벗어 땅에 깔아 이러한 온갖 일을 공양하기를 항하사겁 동안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눈을 다시 열고 나니까 부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처님은 희유하시며 한량 없고 그지없으며 생각할 수 없으며 그것 크신 신통이시며 무위하며 하여 모든 법의 왕이시니 용렬한 저희들을 위해 이런 일을 참으시고 상애 모양에 집착한 범부들에게 알맞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시어 중생들의 모든 용락들을 속속들이 하시고 그들의 뜻과 힘에 알맞게 맞추시어 한량없는 비유로서 법을 설하십니다. 중생들의 지난 세상 성근을 심은 것에 성숙하고 미숙함을 낱낱이 살피시어 갖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하여 하시고서 일불승을 나누어서 삼승법을 설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신해품이 끝났어요. 신해품은 4대 성문이 해명수보리 마하가전냐 마하가서 마하목건냐 이렇게 네 분이 또 깨달음을 얻고 처음에 사리불이 그러하였고 지금 요 네 분이 깨달음을 얻음에 여기선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4대 성문이 비유로서 재벌집 아들인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50년이 지나서야 만났는데도 그래서 아버지가 방편으로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끔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차츰 모양 쓰신 것은 그거 다 방편인 거고 그럼 삼승법인 거고 하지만 이제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깨달으면 일불승이다. 어찌됐든 간에 5번째입니다. 약초육프 이건 또다시 비유가 나오죠. 그때 세종께서 마하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가섭이여 선제다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했으니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열애는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의 공덕이 있나니 그대들이 만약 한량없는 억만겁 동안 말한다 하여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말만 보면 지금 훌륭하다. 가섭이여 너가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했다. 진실한 공덕은 그러면 깨달아야 깨달음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일불승이다. 깨달음이다. 가르침은 모두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공덕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가르침 받고 깨달아야 말할 수 있다. 진실한 공덕을 잘 말했다. 그런데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지의 공덕이 있나니 너가 말한 게 전부가 아니야. 더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없는 공덕이 더 있어. 그대들이 만약 한량없는 억만겁 동안 말한다 해도 다 할 수 없다. 모양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덕이다. 너도 비유로 잘 얘기했고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임으로 말하는 것이 모두 허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와 방편으로 말하나니 모든 법에 대하여 그 삼승인데 양이 끄는 수레든 사슴이 끄는 수레든 아니면 소가 끄는 수레든 그게 곧 방편이자 또한 지혜다. 왜냐하면 방편인데 방편으로서 깨달았으니까 지혜 따로 방편 따로여서가 아니라 지혜이자 또 방편이고 방편이자 또 지혜이고 그 말하는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지혜 따로 방편 따로 수단 따로 목적 따로 징검다리 따로 징검다리 밟고 또 이르러야 하는 저쪽 언덕 따로 그게 여태 너희 성분들이 가지고 있던 방식인 거고 그 말하는 법은 열애께서 설하신 모든 법은 온갖 지혜에 이르는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바를 관찰하여 알며 모든 중생이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다 알아서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다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분명하게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약초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서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내와 계곡과 평지에 나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두터운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며 온 세계를 다 덮어서 일시에 큰 비가 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 숲, 약초에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 또 중간에 또 큰 뿌리, 줄기, 가지, 잎새 또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이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새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인데 초목의 종류 성질 따라서 각자 모양 따라서 싹 트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어서 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는 것이다. 가서비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천신들과 사람과 아수라들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대중 가운데서 말하기를 나는 열애 은광정면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화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세상과 뒷세상을 사실대로 아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아느니며 모든 것을 보느니라. 도를 아느니며 도를 열어 보이느니며 도를 설하는 이니라. 그대들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도 다 모두 여기에 와야 하나니 법을 듣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셨느니라 선언하셨다. 대중 가운데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며 인천의 스승이다. 이때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법을 듣고 있었느니라. 열애가 이때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 살피셔가지고 그들이 감당할 만한 대로 법을 설하여 갖가지 한량없는 이들을 모두 환희하게 하며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느니라. 이 중생들이 법을 듣고는 이 현세에는 편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법을 들으며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떠나고 모든 법에서 그의 능력을 따라서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각자 수준 따라 눈높이 따라서 또 각자 수준에 맞는 편안함 또 현세에는 그러하고 내생에도 좋은 것에 태어나고 법을 듣고 장애를 떠난다.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의 비를 내리며 그 종류 성질 맞추어서 똑같이 적셔줌을 받아서 각각 싹트고 자라남과 같다. 열애가 설하는 법은 한 모양 한 맛이니 삼천대천세계를 하나의 구름이 다 뒤덮어서 비 내리니까 똑같이 고루고루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떠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으로서 마침내 일체 지혜에 이르는 것이다. 해탈, 원리, 이욕 원리였나요? 원리, 이욕, 소멸.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지니고 읽고 외우거나 설한 대로 수행하면 그 얻는 공덕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얻는 공덕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직 열애만이 중생들의 종류와 형상과 자체의 성품을 아시느니라. 무슨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며 기억, 생각, 또 행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닦으며 무슨 법으로 기억하고 무슨 법으로 생각하고 무슨 법으로 닦으며 무슨 법으로써 어떤 법을 얻는지를 중생들이 가지가지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직 열애께서 실제대로 보시고 분명히 알아 걸림이 없느니라. 마치 저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이 스스로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잡초인지 약초인지 독초인지. 근데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맛봐서 자라고 나서 보니까 꽃이 그럴싸했다 여튼 모양이. 그러면은 이게 그 설한대로 수행을 했을 때 그 얻는 공덕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나는 원래 그럴싸한 나무 품종이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본다 이거죠. 양쪽에 대한 신통을 갖춰가지고 그러면 환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는 이상 안전하게 그러면은 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원래는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인연이었는지 아닌지를 중생은 알지 못한다. 열애가 이 한 모양 한 맛인 법을 안하니 일미법이다.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떠나는 모양, 소멸하는 모양, 구경 열반의 항상 정멸한 모양으로서 마침내 공회에 돌아가는 것이니라. 열애가 이 한 모양 한 맛인 법을 안하니 이른바 열애의 한 맛의 법은 항상 정멸한 모양이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든 아니면은 넘어지지 않고 잘 지나갔든 이게 열애의 맛으로서는 정멸한 모양인 거고 공회에 돌아가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알고 중생들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관찰하시느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가슴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일체 지혜를 바로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알고 뒤에를 좀 더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섭이여 그대들은 매우 희유하여 열애께서 근기에 알맞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능히 믿고 능히 받아지니느니라. 그대들은 매우 희유하여 그러면 또 큰 제자들, 큰 성문들은 그래도 열애께서 근기에 알맞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능히 믿고 능히 받아지니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하며 모든 부처님과 세존이 근기에 알맞게 말하는 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개성으로 지금 다시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존재의 차별들을 깨뜨리신 법왕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의 욕망을 따라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니라. 존재의 차별을 깨뜨리신 법왕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또 그 차별된 모양에 맞춰서 욕망 따라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니라. 그러나 열애께서는 신중하시고 지혜도 깊으시어 중요한 법을 두고 오래도록 침묵하시어 빨리 말하지 않으신 것은 지혜가 있는 이들이 들으면 곧 능히 믿고 이해하지만 지혜가 없는 이는 의심하여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가섭이여 그들의 힘을 따라서 가지가지 인연을 말하여 바른 견해를 얻게 하니라.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러면 일미인 법, 한 가지 마신 법으로서 말씀하시지 않고 빨리 말씀 안 하시고, 왜냐하면 지혜 없는 이들은 의심하고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인연 따라 그들의 힘을 따라 가지가지 인연을 말씀하셔서 바른 견해를 하지만 그 귀결점은 바른 견해다. 비유하면 큰 구름이 이 세간에 일어나서 모든 세계를 두루 덮어서 지혜의 구름이 비를 머금고 번갯불은 번쩍이며 우레 소리는 멀리까지 진동하여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느니라. 큰 구름이 이 세간에 일어나서 지혜의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덮어서 고르게 비 내린다. 햇빛을 가리어 땅은 서늘해지고 뭉게구름은 드리워서 두 손으로 잡을 듯 하니라. 골고루 내리는 단비는 사방으로 다같이 내리니라. 한량없이 내려 부어서 온 국토를 흡족하게 적시니 산 내 험한 골짜기까지 깊은 데서 나서 자라는 조목과 숲과 여러 가지 약초와 크고 작은 나무와 온갖 곡식의 싹들 모두 비를 적시어 줌을 받아 풍족하고 모두 자라니라. 가물던 땅이 고루 젖어서 약초와 나무가 함께 무성하니 저 구름에서 내리는 한결같은 비를 맞아 풀, 나무, 숲풀들이 분수에 따라 젖어드느니라. 가지가지
크고 작은 모양대로 제각기 자랄 때 뿌리 줄기 가지와 잎새와 꽃 열매의 빛과 모양이 한결같은 비의 적심으로 싱싱하고 윤택하게 되니라. 그들의 체질과 모양과 같이 크고 작은 성품대로 같은 비로 적시는데 각각 무성하니라.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이 비유하면 큰 구름이 모든 세상을 덮어주는 듯 하다. 이 세상에 출현한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참된 이치를 분별하여 연설하느니라. 큰 성인인 세존께서 천신과 사람과 모든 대중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말을 하되, 나는 곧 열애이며 복과 지혜를 갖춘 세존이니라.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마치 큰 구름이 모든 것을 적시는 것과 같이 바짝 마른 중생들이 모두 괴로움을 떠나고 편안한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의 낙을 얻게 하느니라. 모든 천신과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듣고 모두 여기 모여와서 가장 존귀한 분을 뵙도록 하라.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어 아무도 미칠 사람이 없나니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감로수의 청정한 법을 설하노니 그 법은 한 맛이라 해탈이며 열반이니라. 한 가지 미묘한 음성으로 이 이치를 말하는 것은 언제나 대승법을 위하여 인연을 짓느니라. 내가 보니 모든 것이 한결같이 평등하여 피차와 증애의 마음이 없어서 나는 탐착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걸림도 없느니라. 항상 모든 일을 위하여 평등하게 법을 설하며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도 또한 그러하니라. 언제나 법을 설할 뿐 다른 일은 본래 없느니라.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끝내 피곤한 줄 모르고 세간을 만족하게 하되 마치 비가 고루고루 적시듯이 하느니라. 귀천상하 지계와 파계와 계를 지키고 안 지키고 위의를 갖추고 안 갖추고 바른 소견 삿된 소견 총명하고 우둔하고 평등하게 법의 비를 내리는데 게으르지 않느니라. 이체 중생들이 내 법문을 들으니는 힘을 따라 받아들여 여러 지위에 머무나니 혹은 천신도 되고 사람도 되고 전륜성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에 태어나나니 이를 일러 작은 약초라 하느니라. 무릇법을 알아서 열반을 증득하고 6가지 신통을 얻었거나 산명을 얻고 나서 살림 속에 홀로 있어서 선정을 닦아 익혀서 연각을 증득한 사람, 이를 일러 중간의 약초.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선정을 닦아 정진하는 이는 이를 일러 상품의 약초. 또 어떤 불자들이 부처님의 도에 전념하여 자비로운 일을 늘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줄을 알아서 결정코 의심이 없는 이는 이를 일러 작은 나무. 이 약초보다 낫다 이거죠. 근데 그 가운데는 또 작은 나무고, 어떤 불자가 부처님 도에 전념하여 자비로운 일 늘 행하고 스스로 성불할 줄 알아서 의심이 없다. 성불할 줄 알아서 의심이 없다. 그러면 사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는 뛰어넘은 거죠.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죠. 왜 빨리 안 되냐? 왜 느리게 가냐? 이제 여기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니까 의심이 없다. 성불에 대해선 신통에 머물러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려 한량없는 100천억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들은 이를 일러 큰 나무라 하느니라. 100천억 중생들 다같이 제도하는 보살 큰 나무다.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은 한맛인 비와 같고 중생들의 성품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은 더 모든 초목들이 각각 다르게 비를 맞는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의 이러한 비유와 방편으로 열어 보이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한 가지 법을 설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큰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느니라. 부처님의 이러한 비유와 방편으로 열어 보이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한 가지 법을 설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큰 바다의 물 한 방울과 같으니라. 이 한 방울이든 저 한 방울이든 똑같은 바다다. 내가 이제 법의 비를 내려서 세간에 가득하였으니 한맛의 이 법에서 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저 숲속에 자라는 약초와 나무들이 크고 작은 것을 따라서 점점 무성하여지는 것과 같으니라.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문은 언제나 한맛인데 모든 세간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구족하게 얻어듣고 점차로 수행하여 도의 결과를 얻게 하니라.
다 한 맛인데 도시를 이야기를 하든 지게를 얘기를 하든 열반을 얘기를 하든 본래 부처를 얘기를 하든 다 한 맛이고 모든 세간 중생들로 하여금 도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한 맛이다. 성문이나 영각이 살림 속에 숨어 살며 최후의 몸에 머물러서 법을 듣고 결과를 얻으면 너희들 성문들 이것은 약초들이 각각 자라나는 것과 같으니라. 약초 중에서는 상품으로 쳐주겠지만 나무가 있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를 분명히 알고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 또 어떤 사람이 선정을 닦아 신통한 힘을 얻고 모든 법의 공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무수한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이와 같이 가섭이여 부처님의 설법은 마치 큰 구름이 한 맛에 비를 내려 사람인 꽃을 적시어서 각각 결실을 얻는 것과 같으니라.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모든 인연들과 갖가지 비유로서 부처님의 도를 열어 보이나니 이것은 나의 방편이며 다른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가장 진실한 것을 설하나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모두 참된 열반이 아니니라. 그대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보살의 도이니 점점 닦아서 배우면 모두 다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래서 약초육품은 부처님께서 약초에 비유하셔서 나무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차별된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대상의 차별된 모습을 열심히 번뇌를 없애서 차별을 벗어났다. 그렇지만 또 대상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그러면 왜 차별된 모습이 있냐, 이런 왜 그러면 대상에 대한 차별은 벗어났다 하면서 의구심이 일어나냐, 부처님 법에 대한 의구심은 왜 일어나냐, 진정 그러면 차별에서 벗어났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참된 성분이고 참된 아라한이 아닌 거다. 그러니까 방편에 머물러 있는 거고, 보살일 것 같으면 대긍정이어야지. 대긍정이기에 무량한 중생들이 다 같이 함께 깨닫는다. 아무튼 후딱 봤습니다. 일요일인데 또 많은 대중들 오셔서 법화경 시작할 때 앞부분에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자리에서 상서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5천의 대중이 떠났다. 본인들이 교만함을 들킬까봐, 또 인과가 크기에 그 교만함을, 그러면 이런 어떤 대승의 가르침을 듣고도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을 때, 한마디로 이제 긍정을 못하고 계속 의구심을 지니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고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이건 다치겠다. 그래 차라리 뭐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소리 저번에도 했던 것 같긴 하지만 물러서는 거니까 그거를 뭘 긍정해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잘 봤습니다 하셨다 정진합시다.